무너지는 세대 속에서 항상 기도하리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가정관계의 위기, 교회 공동체의 위기, 사회 갈등 속에서의 위기. 그런데 상처는 대부분 말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 쉽게 분노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사울에게 쫓길 때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을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다윗은 놀랍게도 입술을 지켜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입술과 마음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다윗이 이 세 가지만은 꼭 지켜내야 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입술과 마음의 보호고, 둘째는 의인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고, 셋째는 악인의 올무에서 건져냄을 받고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윗이 이 세 가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입술이고, 둘째는 마음이고, 셋째는 길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어떤 상황 해결,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이 영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지키소서라고 1절부터 3절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도피하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또 억울하게 그런 일들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쌓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마디 말로 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한순간의 분노로 평생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지도자의 한 문장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가정, 교회, 직장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가장 큰 통로가 바로 말입니다. 언어예요. 다윗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 말이 이 공동체를 휘집어 놓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휘집어 놓는 것을 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을 악한 곳에 기울이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입술의 문제는 결국 마음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에 내 마음이 기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가장 힘든
그런 순간이 바로 이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런데 위기 속에서 가장 흔한 마음의 흐름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고, 둘째는 영적으로 느슨해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저들을 향해 한마디만 하면 이라는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 중심을 붙잡습니다. 주님, 제가 악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사람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불평하는 습관이 생기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마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방향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의인의 책망을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놀라울 만큼 겸손해졌습니다. 의인의 책망은 머리에 기름 같으니 내 머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나를 아프게 하는 책망도 나를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위기 속에서 고집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영적으로 회복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의인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마음을 바르게 세워줄 영적인 그런 멘토와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 길이 편안하려면 어떤 책망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의 길이 분명해야 합니다. 올무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의 길에는 항상 함정과 올무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 주변에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도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친 그 올무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기독교인은 길 위의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잘못된 길이 제시되기도 하고 사람의 덫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올무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다윗은 마지막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지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의인을 넘어뜨리는 덫을 그들을 위해 거꾸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지도자 모르드게를 하만이 달려고 높이 세웠던 그 망대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만을 그 망대에 달아내고야 마셨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지나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끝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 많은 올무와 많은 시련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가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것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째는 입술의 말이고, 둘째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고, 셋째는 올무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2025년도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첫째는 입술에 파수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내뱉는 말, 배우자에게 날카롭게 던지는 말,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말, SNS의 비난과 분노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말.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두 번째는 마음의 방향을 고정하자는 겁니다. 불평보다 감사의 마음의 방향, 불안보다 신뢰의 방향, 미움보다 용서의 방향, 타협보다 거룩의 방향. 우리의 마음은 참 간사하고 나약해서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습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사람 되기입니다. 목회자의 권면을 들을 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동력자가 충고할 때 달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통렬한 책망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면서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는 길 위의 올무를 경계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욕망의 유혹, 성적 타락의 음성, 불신앙의 조언, 정체성의 흔들림, 사탄이 준비하는 덫,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계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널려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는 어떤 함정도 우리가 다 넉넉하게 이겨내고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입술과 마음과 내 신앙의 길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많은 상황에서 보여준 리더십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영혼의 중심을 지킬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주님, 말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제 마음의 방향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제 길을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지켜 주옵소서. 2025년의 혼란한 현실 속에서 입술과 마음과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처럼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